오늘은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정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불로 심판하실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지금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죠. 먼저 메뚜기가 풀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메뚜기 재앙은 실제로 메뚜기를 보내사 기근을 일으키시는 의미도 있겠지만, 혹은 아스루 군대, 장차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아스루 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그 상황이 너무도 처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했죠. 이것이 이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용서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우쳐 주어야 하며, 또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는 선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모두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중보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심으로써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재앙을 원치 않으시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 환상은 불로 징벌하게 하신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재앙이죠. 그래서 큰 바다와 육지까지 삼키는 무서운 불의 심판이라. 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형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이죠. 24절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라는 말씀 하시고요. 불로 심판하신 장면, 레위기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그들이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죠. 하나님 명하신 불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하다가 그때 불이 나왔어요. 불 역시 심판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레위의 증손인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죠. 고라. 루벤 자손 엘리압,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죠. 고핫 자손 중에 고라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소를 메고 이동하는 중요한 직임이죠.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반항하며 일어났어요. 반역하고 일어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리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향로를 가지고 250명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그걸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불이처럼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죠. 이와 같은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도 불타 죽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옮기는 고핫 자손들, 레위 사람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심판하시더라. 이 불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불로 심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하죠. 하늘 예쪽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했죠. 과거에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두신 것이다.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예, 마지막 심판은 불로 나타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8장 8절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16장 8절에도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 태양에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불로 지구가 다 불타버리네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두려운 일입니다. 불 붙는 산이 떨어진다는 건 운석, 해성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불로써 그냥 불바닥이 되겠죠. 뭐. 계시록 18장 8절에도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게 되는데 사망과 태환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 것이다. 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장차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불로 나타난다.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역사 속에 다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는 것은 정말 고통일 거예요. 어차피 뭐 사람 한 번은 죽는 건데, 예, 이런 하나님의 공의 심판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는 것과 잘 준비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다르겠죠.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오직 심판 때에는 이처럼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재앙과 사망과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뭐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인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심판. 아모스 2장 4절로 5절에서 보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인데, 유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다. 예루살렘의 궁궐을 살라버릴 거야 라는 말씀하셨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과 성읍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이사야 42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도다. 이런 시련과 환란,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지만 마음에 두지 않았다.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실제로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지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 속에 실행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요. 모든 시대에 그랬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요. 주님 오시는 날 불타버리고 만다. 5절에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중보하며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도 보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곡히 중보하면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다. 이것은 당시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었지만 선지자의 간곡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써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간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다 완전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죠. 여전히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과 재물, 세속적인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잖아요. 분명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재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자들이죠.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중보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지금 유예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간구하며 기도함으로써 뜻을 돌이켜 주시긴 했으나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더라. 유예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건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그치소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기간을 얼마나 유예를 시켜주셨냐면 30년이에요. 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한 이후에 대략 30년이 지난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던 시대가 한 750년에서 60년경이거든요.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계속 30년 동안 유예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722년에 결국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예해 주실지 그것은 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 기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아직 언제 인생을 마감할지 모르죠. 혹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기간이 유예 기간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그 길을 가고 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끊임없이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유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보하는 오늘 선지자와 같이 중보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예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족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예됐다.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메뚜기 재앙이나 또 불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심판하시는 일들이 당시에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기도, 종들의 진실한 기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유예되고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결국은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그 계시록에 예언된 심판의 내용 이 땅에 쏟아지겠죠. 계시록 심판 아닙니까? 인을 때는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레미야 11장 14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마.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기도하지도 말래요.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셨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끊시지 않은 선지자인데 나중에 예레미야에겐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러 작정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 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그 모습 보고 탄식하며 슬퍼하며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죠. 2장 21절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단식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에스겔 7장 9절에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서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힘을 알지니라.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이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죠.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긍휼이 없는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뭐죠? 범죄하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극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되겠죠. 계시록 7장 9절에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사랑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이죠. 이것을 삶 속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며 따르는 종들이 되도록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고. 네.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하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 더 많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네, 그런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 우리를. 너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된다. 아멘입니다. 긍휼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외쳐 계시죠. 이는 그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다.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16장 계시록 16장 5절에도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이럴 때는 심판을 통해서 악하고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장면, 그걸 보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신 거라고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16장 7절에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선포하게 되죠.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참되시고 의로우신 것이라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 모든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기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종들, 또 우리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무슨 기도를 드리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산, 그런 기도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죠.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인들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순종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따르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불을 보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악한 시대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심판, 이와 같은 날이 없었고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게 하세요. 주님은 용서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거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를 줄 아는 자비와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